7절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봤을 때에 그 첫 번째 단락, 큰 단락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리고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그 연결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본격적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몇 가지의 준비 과정들이 있었죠. 그 몇 가지의 준비 과정 중에 마지막 단계가 오늘 나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곧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첫 번째 말씀, 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세례 요한의 선포와 같은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설교했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게 되면 분명히 세례 요한의 선포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선포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본문을 잘 읽어보면 분명히 세례 요한의 선포와 엮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엮어지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앞 뒤에 두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단위가 묶이는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했죠. 그런데 그 내용은 회개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하고 이방 유대인들의 죄에 대하여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고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정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들의 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은 자연스레 죄에 대한 정죄, 회개는 강조되지만 천국은 분명하게 강조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도 말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죄를 드러내는 데에, 정죄하는 데에 그 역할이, 그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역할은 거기까지이기 때문이죠.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그의 몫이 아니에요. 그는,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고 전달할 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일, 곧 구원의 일은 메시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 이야기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죠? 이제 살펴보겠지만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두 개의 기둥을 세워놓고 회개, 죄,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을, 그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선포는 천국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그 사건을 기록하며 마태는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사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14절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곧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일임을 밝혀 말합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묶으면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천국이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태는 이사야 9장 1,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들이 쭉 나오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왜 갇히죠? 혹시 아시나요? 그 동생의 아내, 그죠? 아내를 헤로디아라고 하죠. 헤로디아는 이제 뒤에 생긴 이름 같아요. 아내를 이제 강제로 결혼하죠. 그러면서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요? 그 동생과 동생의 아내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고, 이 헤롯은 그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강제로 자기 부인과 이혼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부인으로 맞는 일을 이제 벌이죠. 누가복음 3장, 마가복음 6장에 이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율법에 정하는 죄이기 때문에 요한이 강하게 헤롯 왕을 질책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비난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는 데 있어서 요한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요한은 옥에 갇히고 맙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예수님은 그 거처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십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그 땅을 가리켜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설명하죠. 이곳을 가리켜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렇게 정복했을 때 어떻게 돼요?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게 되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 근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중해고 이렇게 가버나움 예루살렘 땅이 있으면 가버나움 어디쯤 있을까요? 여기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점점 어떻게 했을까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애굽에 가셨다가 어디로 가세요? 나사렛으로 올라가셨다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북쪽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계시죠. 마태가 인용한 이 이사야 9장 1, 2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 가버나움 지역은 흑암과 어두움, 고통의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게 불린 이제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위치 때문이에요. 그 위치 때문에. 가버나움은 방금 여기 지도 보이시죠? 예. 방금 본 것 같이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은 북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 있나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자연스레 예루살렘과는 먼 곳에 있는 게 바로 이 가버나움 땅이에요. 예루살렘과의 그 물리적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을 함께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가리켜서 어둠과 흑암의 땅이다, 고통의 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수도에서, 예루살렘이 수도니까요. 수도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경제나 정치나 문화에 있어서 상당 부분 소외되는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을 놓치고 있었죠. 그게 뭘까요? 예,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 곧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그리고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율법의 교훈이 이 가버나움까지는 잘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멀어져 있다 보니 자연스레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유익뿐만 아니라 신앙의 유익들, 종교적인 유익들,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 와야 되는데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 와야 되는데 못 오는 겁니다. 영적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그 땅은 어둠과 고통과 흑암의 땅으로 점점 변해갔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역사적인 이유입니다. 이 땅은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방의 많은 공격과 그리고 이방의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받던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때에 이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많이 이제 벌하셨죠. 이방의 나라들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땅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북동쪽, 북쪽에 있으니까 위에서 치고 오기가 아주 좋은 땅인 것이죠. 이방의 나라들이 가장 먼저 공격하고 또 이방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땅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가기가 꺼려지는 그런 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많이 이 땅으로 이주해 와요. 그러면서 이방의 공격, 이방의 문화, 혼혈 이런 것들이 이 땅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적으로 이 땅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점점 더 어두운 땅, 흑암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땅에 대한 그 특징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예루살렘에서는 멀고 이방에는 가까운 땅입니다. 그게 바로 이 가버나움 땅인 것이죠.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배경들은 마지막으로 영적인 의미를 낳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이 가버나움 땅은 영적으로도 매우 어두운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주하신 이 가버나움을 설명하며 이사야 9장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9장은 그냥 이사야 9장만 딱 떼고 볼 게 아니라 이사야 8장을 함께 봐야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8장은 왜 이 땅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왜 그렇게 어두움의 땅이 되었는지, 이 땅이 왜 이렇게 고통의 땅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가 자녀를 아끼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아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8장을 보게 되면 8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리어 우상을 쫓아가고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찾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죠. 그 심판의 말씀이 이사야 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을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곧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이렇게 흑암과 어두움과 고통과 환난의 땅이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하여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바라볼 때에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저 땅은 하나님의 심판받은 땅이다. 하나님의 벌을 받은 땅이다. 저 땅은 죄의 결과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과는 멀어졌으니 하나님과 멀고 이방과 가까웠으니 이방의 우상과 가까워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방의 종교와 우상 숭배와는 가까워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멀어 하나님의 성전과도 멀어져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방의 잦은 침략과 전쟁으로 늘 두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했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행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버림받고 고통스러운 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피하고 싶은 땅, 머무는 것이 꺼려지는 땅, 영혼과 육체에 도움을 주지 않는 바로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 땅은 어둠과 흑암과 환난과 고통과 심판과 죄와 저주가 가득한 바로 그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가지고 있는 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이렇게 흑암과 죽음이 덮여있고 두려움과 고통, 비참함의 상징이 되는 이 땅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말씀하신 이 땅이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땅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던 가장 부유했던 땅이 바로 이 가버나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이 흑암과 고통과 심판의 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땅은 북쪽에 있던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대륙에서 지중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통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뭐가 발달해요? 상업, 무역이 발달하겠죠. 대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륙에서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예배소도 그랬고 다 그랬죠. 자연스레 상업이 발달해 갔습니다. 도시에 돈이 넘쳐났죠. 그래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 누가 있었어요? 세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무데나 세관을 두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곳에 세관을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사니까 그곳에 또 무엇도 있었을까요?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시설들이 있었고 많은 기관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보시면 탄식하십니다. 진노하세요. 어떻게 진노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버나움이 그만큼 부유하고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흑암이 있고 괴롭고 환난의 도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많은 돈과 많은 물질이 넘쳐나던 부유한 도시, 그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최소한 겉으로 봐서는 이 땅이 어둠과 고통과 비참함의 땅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에 당시에 그 땅에 살던 어떤 사람의 눈에도 이 땅을 보며 과거의 고통과 괴로움, 비참함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오히려 다른 땅보다 훨씬 부유하며 많은 사람들과 많은 돈, 많은 시설, 풍요가 있는 그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버나움을 보며 비참하다, 어둠의 땅이다, 흑암의 땅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의 역사와 이사야의 그 예언에 대한 이해와 기억이 그 땅에서 사라져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가버나움을 바라볼 때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가버나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가지고 있는 풍요를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왜 그 땅이 비참하다라고 말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어느 누구도 그 땅의 비참함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땅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늘까지 높아진 가버나움의 부와 영광은 그들의 죄와 비참함,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가리워 버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이방에게 가까워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으니 그들의 죄와 비참함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남아있죠. 여러분, 이사야 8장이 지워지면 이사야 9장도 함께 지워져 버립니다. 이사야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이 당하는 범죄와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이사야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과 거짓 종교에 빠져버린 그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9장에서 그 땅에 회복과 구원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고통의 땅에, 그 어둠의 땅에 하나님께서 참 빛을 주시고 참 생명을 주시며 회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실까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적혀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자, 시작. 이는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약속된 한 아기, 한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어둠과 흑암과 고통에 빠져 있지만 참 빛과 참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한 아기, 한 아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다윗의 왕좌를 굳게 하실 그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 가운데 이루실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둠과 흑암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죄의 심판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8장의 어두움을 기억하지 못하면 9장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의 어느 누구도 자신이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돈이, 그들의 풍요가, 그들의 즐거움과 쾌락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어둡지 않았고 그들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고통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어느 누구도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것입니다.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사야 8장도 9장도 스불론과 납달리의 어둠과 비참함도 하나님께서 주실 한 아기, 한 아들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도 모두 다 그 화려한 가버나움의 쾌락 아래에 감추어져 버린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 땅의 높아짐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땅은 여전히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 가버나움 그 땅은 여전히 고통과 어두움의 땅입니다. 그 땅은 여전히 이사야 9장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참 빛을 주셔야만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참 빛의 비추임을 받아야만 하는 어두움의 땅입니다. 아무도 자신들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 어느 누구도 그 구원의 필요성을 간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을 향한 생명의 구원을 베푸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땅을 보시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영적 형편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의 비참함이 뭐였죠? 가버나움의 비참함? 예루살렘에서는 멀고 이방에는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가깝고 무엇에 멀리 지금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이며 여러분에게 가장 먼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 내가 손만 뻗으면 가장 먼저 내 손에 닿는 것, 내 머릿속의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꾸어 봅시다. 성경이,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얼마나 가깝습니까? 여러분에게 교회와 말씀과 예배가 경건히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멀고 무엇에 가까우십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멀고 이방에 가까운 가버나움의 그 비참함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저는 제 모습을 봅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가까운가? 나는 과연 무엇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는가? 무엇에 가까이 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더 큰 비참함이 있었죠. 더 큰 비참함. 더 큰 비참함이 뭐였죠? 그 비참함이 비참한 것임을 모르는 거였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그 비참함을 비참함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비참함이었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는 전혀 다른 천국을 기대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천국을 마음에 소원하게 되죠. 여러분,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들에게 천국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버나움이 그들의 천국이었습니다. 누리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가득 있는 그곳이 그들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곳은 어둠과 환난과 흑암의 땅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비참한 땅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천국, 우리가 바라고 있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라는, 기대하는 그 천국, 어떤 천국을 바라며 어떤 믿음의 소망과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유익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화려한 곳일까요? 천국은 화려한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려할까요? 이 땅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한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영광스러운 곳일까요? 영광스러운 곳이죠. 어떻게 영광스러운 곳일까요?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다 모아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곳이 바로 천국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을 오해합니다.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들도 오해했어요. 정작 자신들은 어둠과 흑암과 환난과 고통과 심판의 땅에 살면서
그들은 그 땅이 천국이요, 만족할 만한 땅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이 땅의 것으로 천국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으로 신앙의 목표를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을 향하여 그 땅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땅이며 구원이 필요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움의 땅이니 주님의 빛이 필요한 땅이고 죽음의 땅이니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천국을 바라봐야 할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의 유익이 영원한 유익, 만족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천국은 가버나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천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천국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누리며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을 이 땅으로 끄집어 내리려고 하죠. 어떻게 끄집어 내리나요?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만족으로, 이 땅의 유익으로 신앙의 열매를 삼고 그것으로 천국의 기쁨이다라고 치환해버립니다. 그 반대의 일도 일어나죠. 천국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기대할 때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천국을 기대하게 하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천국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해 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을 통하여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회개의 은혜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화의 역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이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산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소유가, 내 명예가, 내 이름이 천국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과 고통, 흑암이 우리를 이렇게 덮고 있다라는 그 사실조차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의 가장 비참한 모습, 나의 가장 어두운 모습, 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죄의 모습은 우리의 말끔한 외모와 세련되고 교양되어 있는 말들과 높은 지식과 경험에 감추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그랬죠? 기독교는 가장 고급스러운 시간 낭비다. 라고 그런 말을 했죠. 왜 그럴까요? 가장 고급스러운 자세와 교양과 모습으로 우리를 다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양스러운 말들과 행동으로, 깔끔한 옷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로 우리를 포장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우리를 포장해버린다는 것이죠. 가버나움처럼 말입니다. 높은 지식이 있는 것처럼, 많은 종교적 경험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감추어버립니다.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을 속이죠. 결국엔 누구도 속을까요?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된 신자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속여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련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조차도 우리 힘으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내 죄의 실상을 내가 스스로 잘 보지 못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으면 그것으로 다 좋은 것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아,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성공하니까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좀 잘 살아가니까 야, 하나님 보시기에 난 합당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조차도 어렵습니다. 가버나움이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가버나움을 향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선물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내 죄를 깨달아라 주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주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가장 분명한 첫 번째 증거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없어졌다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따라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인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실 것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자임을 깨닫게 하실 것이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심령을 주실 것이며 그 회개한 자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주님의 사역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그 죄의 실상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이요, 은혜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으로 우리의 복이신 것이죠. 김윤기 목사님 오늘 오셨는데, 김윤기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아주 좋은 글을 이렇게 하나 써놓으셨어요. 참, 예,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예, 늘 참 그러세요. 저는 먹는 거 사진에 올리는데, 김윤기 목사님의 글을 좀 읽고 이 설교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 거의 이제 로이드 존스, 스펄전, 칼빈 정도의 수준인 것이죠. 뭐라고 쓰셨냐면 저분이 가장 큰 복, 구약에, 여러분 읽은 사람 있을 겁니다. 가장 큰 복,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갈망하였던 복, 진정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그 복을 얻었음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복을 구함은 그저 어린 신앙을 가진 자의 부족한 지식 때문이라고 해야 할지, 어쩌면 이전부터 원했고 지금도 원하고 내일이라도 소유하길 원하는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에 아직 소유하지 못한 자처럼 구하고 또 구하는 건지 모른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복이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이미 우리는 다 받은 겁니다.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복을 구한다면, 여전히 다른 복을 기대한다면, 김윤기 목사님 말대로라면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믿음의 성숙이 아직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복임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다른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이 아닌 내가 바라는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죠. 가버나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실체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회개하며 그에서 구원하실 우리 주님을 믿으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우리의 실체, 가버나움을 향하여 주께서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심판의 땅이요 저주의 땅이요 참 빛이 비추어야 될 어둠의 땅이며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참 생명이 있어야 될 죽음의 땅인데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그들의 풍요에 취하여 그것을 거부하였던 그런 실수 범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쫓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의 비참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고통스러워요.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 은혜의 손길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